그 한국어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에게 있길 바랍니다. 엄청 길죠. 근데 저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아주 짧아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샬롬 알레이켐. 샬롬 하시면 이제 보통 이제 대답으로 샬롬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매우 아주 짧아지고 매우 좋습니다. 히브리어가 이런 면에서 여전히 제가 아직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당연히 아직까지 이제 히브리어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참 이런 배운 것들이 저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남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결혼을 한 이후에 어떻게 또 살아왔고 또 지금 한국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했는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또 짧게 같이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이제 아쉽게도 한국에서 결혼을 이제 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또 바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하고 바로 학교로 두 사람 모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또 학교 이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또 자매는 또 이 식당 이제 그 음식 만드는 일을 또 하는데 섬기고 또 저는 이제 학생들의 삶을 이제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보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바빴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가운데 정말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고 정말 아쉽게도 제가 이 짧은 시간에는 너무 나누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제가 저희 가정이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또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같이 이제 제가 간증을 나누기 전에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제 중심에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제가 읽고 또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 끝으로 이제 마무리에 정말 어쩌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편지를 자기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남기는 말이잖아요.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정말 중요한 말이겠죠. 그 무엇보다도.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내가 가장 핍박받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같이 함께 해줬던 몇 안 되는 매우 귀한 교회 중에 한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근데 그 교회한테 얘기하기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영어 이제 다른 번역을 보시면은 그 안에 거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9절에도 보시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저의 삶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참 열심히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지 한 3년 정도 됐고 그럼 이제 좀 적응할 만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학교 돕는 일들도 조금 더 적응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자매도 제 아내도 그렇고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계획이 세워진 후부터는 저에게 있어서는 좀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죠. 이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동안 그냥 앞에 나가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고 또 그냥 좀만 더 걸어가면은 그 감람산 나무 가서 그냥 거기서 묵상할 수도 있고 저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경험을 주님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천국에서 사는 것 같죠. 나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내가 배우는 성경에 대해서 직접 그곳에 가서 묵상을 할 수 있고 그곳에 가서 내가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내가 그 주님의 조금의 흔적이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조그마한 이야기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생활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왜냐면 그게 이제 저의 현실이고 제가 주님이 또 다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고 이제 제 자매도 그렇고 저도 이제 다시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됐을 때 다른 것보다 크게 세 가지의 기도를 주님께 했었던 기억이 나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자매 같은 경우 이제 한국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한국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국에서 해야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또 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물론 뭐 가장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제 한국어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두고 주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집에 거주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매의 비자 문제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 이제 문제는 저의 직장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어쨌든 3년이 되는 시간 동안 또 이제 이거는 또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물가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보다 이게 돈을 벌지 않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가서 살게 됐을 때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비싼 나라다 이렇게 느끼시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너무나 큰 은혜로 주님이 이제 많은 이런 재정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학생 때 채우셨지만 또 저 또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사는 문제들이 이제 다 같이 엮여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다 세 가지를 다 하기는 너무 시간이 또 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특히 이제 나누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자매의 비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국에 한번 와서 같이 인사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안 그래도 뭐 이제 또 이스라엘 다시 가구나 이렇게 많은 또 격려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또 몇몇 분들이 물어오셨던 것, 이제 제가 이제 그 비자 문제랑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자매가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비자 문제는 문제가 없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보니까 제가 일단 한국에 있지가 않고 또 그 비자라는 것이 일반 비자랑은 다르게 이제 결혼 비자다 보니까 이 남편의 또 배우자의 조건을 많이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상황은 학생이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현실은 이 국가에서 볼 때는 제가 일을 해야 비자를 발급을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서류를 이스라엘에 준비하고 아무리 막 이것들을 다 막 열심히 채우려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자매가 자연스럽게 한국에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 대사관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저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결론은 서류상으로 제가 기준이 통과될 수가 없고 무엇보다 그 영사관의 재량으로 인해서 이거를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벌써 첫 번째부터가 벌써 이스라엘에서만이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것 또한 이제 새로운 내 삶이구나. 내가 전혀 뭐 예전에도 제가 한국 다시 이제 다시 와서 성도님한테 인사드릴 때는 그냥 통과하면 되잖아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근데 이제 다시 이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저에게 이런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기도하는 가운데 최대한 준비하고 열심히 이제 이제 대사관에 직접 가서 실제 이 서류를 다 제출을 이제 결국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 맡기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주님이 정말 뜻하시면
또 이 부분도 보여주시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학교에 이제 돌아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학교 돌아온 후에 그 다음 날, 그날이 이제 6월 13일이었거든요. 올해. 그것도 이제 6월이었어요. 참고로. 근데 6월 13일에 바로 그 뉴스로 접하셨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정이었냐면,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전쟁이 터지면은 간혹 어떤 분들은 보였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대사관에서는 정말 바빠져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을 빨리 이송해서 빨리 한국으로 귀국을 시켜야 되니까 정말 바빠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대사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든 국경을 넘겨서 아니면 비행기를 태우든 군용기를 부르든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제 비자에 대한 관심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참 이제 일단은 그 마음으로 거의 약간 거의 그 멍한 상황이 됐죠,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리고 그것보다 또 더한 것은, 이제 물론 비자도 비자지만 이제 학교에 또 방학 때였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하필이면 그 전쟁이 터진 그 시기에 이제 남자는 저 혼자 남고 남은 이제 자매들 5명 이렇게 학교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일한 직원이었던 거죠, 그 남자 직원 중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총장님도 안 계시고 그걸 더 위에 관할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학교에 없을 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저번 전쟁이 터졌을 때는 저번대로 나에게 참 큰 도전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느낌을 주시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테러 집단과의 싸움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적으로도 솔직히 더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심화되면은 이제 학교도 빨리 대피를 하는 이런 방침들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저에게 또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계속 힘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예레미야서 이제 33장을 통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같이 이렇게 통독을 하고 계시지만 예레미야가 정말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정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대로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 미움도 많이 사고 또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정말 이 예레미야 또한 우리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솔직히 많은 건져냄을 받는데 많은 구원을 건져내시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데 그것을 예레미야가 그것만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뼈아픈 이 자신의 민족이 죽을 거라는 이 미래를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크고 큰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알려주겠다. 그것은 너가 듣기에도 너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큰 이 도시를, 이 사람들을 내가 치료하고 내가 낫게 하고 그리고
평안을, 샬롬, 이 샬롬을 너희에게 그들에게 주겠다. 저는 그 말씀들이 저에게 너무, 이 자매랑도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이제 큰 위로가 되었고, 이 전쟁 가운데서도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비자 문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이제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가 이제 계속 대사관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원래는 조금 빨리 결과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인간적으로도 당연히 이해를 했죠. 왜냐면 너무나도 바쁜 걸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좀 기다리자. 이제 그러다가 그래도 너무 우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자. 근데 뭐 도저히 이 사람들이 까먹으면 그거는 이제 한국 가서든 뭐 어떻게 하든 또 그 다음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하자. 이렇게 자매랑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전화가 아니라 비상 연락망으로 걸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비상 연락망은 나 이제 이 이스라엘 떠날래요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거는 건데, 저는 떠나고자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비자 때문에 전화를 했던 거죠. 근데 전화를 딱 했는데 이제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각 얘기하다 이제 저랑 얘기를 하시는데, 딱 얘기하다가 그분도 약간 느낌이 이제 생겨서 그분이 혹시 그때 비자 했던 그분 맞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바로 저랑 1대1로 면담을 해서 상담을 했던 영사관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런 연락망이 그분한테 갈 건 전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어필을 이제 해보려고 할 목적이었는데, 직접 그분과 연락이 되면서 그분이 이제 그 상황에서 저한테 제가 안 그래도 너무나도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전쟁 때문에 일 처리할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절대로 이 비자 일을 잊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달라, 일주일만 더 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감격이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 감사돼가지고 이제 전화할 땐 참고 자매한테 가서 이제 됐다 이러면서 주방에 있는 자매한테 이제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뉴스로 보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개입으로 인해서 휴전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 휴전 날 바로 자매의 비자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경험은 그냥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절대 통과하기가 참 애매하고 계속 꺼려 했었거든요. 그 영사관님이 계속 조금 그냥 한국 가서 하시면 안 되냐 이랬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분이 더 자연스럽게 저희한테 비자를 발급해주는 상황이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전쟁 덕분에 자매의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너무 주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도 계속 저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의 이제 앞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정말 좀 독특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좋은 이런 주님의 가정의 모습을 이뤄가는 게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관인데, 이거를 이루는 것도 이루는 거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먹고 사는 것 또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해주실까, 이제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알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의 상황을 성도님들 많이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는 것,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씩 주님께 맡기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저의 이제 이런 커리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놔야 했었죠. 근데 그 이상의 이 경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보이신 것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 왔지만, 또 저의 당연히 이제 생각하는 현실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한국에서 일을 구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쉽지 않을 거다. 안 그래도 한국 자체가
많은 청년들이 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데 전 더 힘든 거잖아요. 저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갔다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제 이렇게 기도한 가운데 시작을 했었고 역시나였죠. 역시나 제가 원하는 원한다는 걸 떠나서 그냥 그래 조금이라도 그냥 가능성 있겠다라고 하는 많은 곳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때 또 이제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 제가 원래 예레미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성경 중에서도. 근데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42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집트로 막 도망을 가려고 하죠. 피해서. 근데 그런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끝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은 보은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의 말을 이제 일단 이제 바로 이런 갈 길을 제시해주기 전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먼저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이제 숨김이 없이 말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도 숨기지 않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좀 더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이전에 보시면은 시드기야 왕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료들이 계속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럼에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말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살면서 저도 그렇고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그 전체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내 삶에서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적어도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최고의 이 보내심을 받은 자죠. 선지자 그 자체. 그래서 나는 아무리 너희가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듣기 좋든 안 좋든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음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상황이 솔직히 말하면 어떠한 일을 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하게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떠한 것들이 또 내가 앞으로 헤쳐나갈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달가운 것만 주시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말씀하실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가 얼마나 그대로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이 직장에 대한 상황 또한 그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있어서는 큰 시험이구나. 그리고 이것들이 내가 계속 했을 때 언젠가는 주님이 또 그에 맞춰서
보여주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 올 때까지도 결국은 못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과정 동안 이제 지내고 있는 과정 중에 놀랍게도 정말 오히려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이제 뭐 그래도 또 안 할 수는 없고 또 계속해서 또 어느 정도라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계속 이제 구하는 거를 멈추지는 않았었는데, 그런 와중에 주님이 저의 이런 이스라엘에 갔다 온 상황들과 또 저의 이런 이 경력에 있어서의 모든 공백들, 어떤 모든 이런 경험들을 솔직히 달가워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전혀 서스럼 없이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회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물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일을 이제 보게 되면서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아무리 저의 이런 예전에 뭐 얼마나 내가 공부를 해왔느니, 내가 어디 학교에 있었느니, 이것들이 저는 뭐 그게 어느 순간일 뿐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주님은 나에게 정말 그 필요에 맞게 또 보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읽었던 것처럼 성도님들 모두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디에든 참되고 경건하고 정결하고 옳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것들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은 이스라엘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이제 이스라엘에 갔던 그 경험이 저에게서는 그 안에서 나는 배우고 보고 한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렸었지만, 이스라엘에서만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한국에 와서도 여전히 저희들은 저희 가정은 계속해서 저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새로운 경험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간들 가운데 나는 그곳에서 가장 참되고 가치 있고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그곳 안에 있어야 되겠다. 그것만큼 내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없구나. 그것을 가장 누렸던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내가 그곳에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 가정이 저희가 누린 만큼 또 계속해서 나누고, 또 저희가 또 무엇보다도 또 언어적인 면이나 또 저희 자매가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거, 생각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도전도 되고, 또 저 또한 그것을 함께 하고 있지만 가장 작게는 저희 부모님들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할 과제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이.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좀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배운 것들, 본 것들, 또 그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일 건데, 그런 것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 또 가족들과 성도님들, 그리고 또 교회에 있어서 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님이 쓰시도록 계속 주님은 이제 저희 가정을 단련해 가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